찾으신 말씀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수개월 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이제 읽은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인생의 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어떤 말씀들을 배웠는지 핵심적인 부분들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요. 또 결론이 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또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 속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레미야는 이 사실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이. 지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인생, 선택하지 않은 인생, 어느 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저희와 동일한 육체와 성정을 가지고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동일한 이 세상 위에 인생의 길을 걷고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이, 예레미야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걸음을 지도함이 인생의 걸음이죠.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은 우리 인생들은 반드시 인생길에 지도함이, 인도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단 한 번 주어진 인생길, 지금 우리가 인생의 어느 길 위에 서 있고 또 어떤 인생의 길을 가고 있으며 이 인생 길 끝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것인지, 그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막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건너갈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확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확인하고 그리고 소망 중에 걸어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길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단 두 종류의 길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의 마지막 절 말씀이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죠. 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면 이 사람은 어디에 갈까요? 당연히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이 있죠. 이건 인생길을 말합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망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악인들은 이 세상에 창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큰 걸림이 되었을 정도로 악인들의 길은 형통하고, 그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장수하고 자식들은 다 잘 됩니다.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잘 되는. 여기서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는 것은 죽음과 함께 경각간의 음부에 떨어지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길은 인생의 길입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입니다. 성경은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하나님 보실 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예레미야 6장과 욥기 22장에 보면 옛적 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밟던 옛적 길, 그리고요 선한 옛적 길.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새로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욥기서가 기록될 때, 예레미야서가 기록될 때 아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삶을 살다가 죽음을 건너갔죠. 이미 지나간 사람들의 생애 속에 벌써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길에 서서, 그죠?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지나간 시간에 우리는 먼저 의인의 길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악인의 길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악인의 길도 너무 다양하죠. 이 길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길이죠.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피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 발람, 고라의 공통점을 찾아보시죠. 빨리. 이미 배운 말씀인데 외적으로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죠. 발람도, 이 발람은 복술가인지 선지자인지 경계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모호해요. 예, 그 모압의 발락 왕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사주를 받잖아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그럴 때 복술가라면 그냥 돈 받고 점쳐주면 되죠. 그런데 이 발람은 나는 내 마음대로 말을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나는 말할 수 있다. 미안한 선지자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아서 범죄케 하죠. 그래서 가인, 발람, 고라도 레위인이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변하죠?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갖 불만을, 원망을 쏟아냈죠. 그리고 동생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나버리죠. 이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율법 행위의 대표자입니다.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이죠. 가인도 아버지한테 들었을 거예요. 아담한테 피의 제사.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죽이셔서 가죽 옷을 해 입혀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줬다라는 복음 말씀을 들었을 텐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징그러운 피의 제사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내가 정성스럽게 재배한 이 아름다운 곡식, 탐스러운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정성으로 보면 누가 더 정성을 들였죠? 가인이 훨씬 더 정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시고 누구의 제사요? 아벨의 제사. 양을 몰고 다니면서 뭐 할 일 있습니까? 그냥 양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동생을 쳐 죽이고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성을 쌓죠. 이것이 에녹성입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화가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발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외적인 모양이 있는데 속에 뭐가 있죠? 탐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죠?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먼저 탐욕을 품어요. 예, 이게 품고 이 탐욕은 우상 숭배잖아요. 망하는 길입니다. 빨리 독과 같은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이게 즐기는 거죠. 품고 있습니다. 계속 품으면 언젠가는 이 탐욕이 어때요?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죄의 특성은 머물지 않아요. 자라갑니다. 죄는 자라가요. 죄가 장성하면 그리고요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탐욕, 죄, 사망. 죄는 자라갑니다. 자, 발람이 그와 같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발람 같은 경우는 외적인 모양은 있는데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의 탐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자기와 타협하는 거죠. 육신이 있는지라 또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사람인데 하면서 세상과 죄악과 계속해서 타협해가는 삶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죠. 여기 보시면 앞에는 칭찬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거죠. 그냥 저주할 수 없거든요. 일단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걸 알죠. 그 저주가 뭐였습니까? 예, 바로 그 모압 사람들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는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성전에 있는 여사제들이 있죠. 바알을 섬기는 그 여사제들과 함께 집단 혼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뭐죠? 매일 똑같은 피의 제사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드리는 게 맨날 죄 지으면 죄 깨닫고 나면 짐승 가져가서 피 제사 드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로 제사 드리고 그것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바알신 다산의 신입니다. 그죠? 그 다산의 신이니까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리고 농사도 열매도 잘 맺히고 하여튼 이 세상에 축복을 주는 신이에요. 근데 그 제사가 화려하고 재밌거든요. 우상의 제물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고 마시고 뛰고 마지막은 집단 혼음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히려 더 진화된 발달된 여러 모양의 모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도 구원받은